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래.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물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때 역사하시고 큰 일을 행하셔서 날마다의 삶에 좋은 일이 더 풍성히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전의 명수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청소년 시절에 그때는 고등학교 고교 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역전의 명수 그러면 뭐 저하고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 이상의 분들 뭐 거의 대부분이시겠지만 제가 워낙 젊어서 그 당시에 역전의 명수 그러면 생각나는 게 군산상고였었어요. 고교 야구가 굉장히 인기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군산상고, 저는 뭐 군산 쪽하고 전라도 쪽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군산상고가 그때 막 고등학교 야구 실력이 놀랍게 성장이 되면서 9회 말 투아웃까지 지고 있는데 9회 말하고 투아웃이 한 명만 더 아웃을 시키면 게임이 끝나는 상황인데 꼭 그때가 되면 결정적으로 홈런을 치고 역전을 시켜가지고 순식간에 경기를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의 명수 그러면 군산상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모든 것이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된 것 같은 그 결정적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통해서 뒤집는 것, 이것을 역전의 명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 이와 같은 제목을 잡아봤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나오는 말씀, 또 성경의 여러 놀라운 사건들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진짜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전의 명수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있어요. 속수무책. 두 손 두 발 꽁꽁 묶여 있는 것 같이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하고 도저히 뭐 손을 쓸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냥 절체절명의 어려운 순간을 속수무책의 순간, 속수무책의 상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말로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냥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꼼짝없이 모든 것이 다 끝장난 것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을 속수무책의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멀쩡히 두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헤어날 방법도 없고 피할 길도 없고 그냥 견딜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철저한 절망과 고통과 흑암과 좌절의 환경을 만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극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내가 죽었나이다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는 사람 보면은요, 고수들은, 인명구조하는 고수들은 그대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니까 빨리 가서 건져줘야 될 것 같은데 그대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몇 번 물속에 가라앉았다 솟구쳤다 물을 먹고 죽을 곤욕을 치고 발버둥 치다가 이제는 죽은 것처럼 모든 거 포기하고 맥을 탁 풀어놓고 가만히 있을 때 그때 들어가서 비로로 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막 내가 살겠다고 나 죽겠다고 발버둥 칠 때 어설프게 들어갔다가는 당장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뭐든지 잡으면 죽을 힘을 다해 놓고 붙잡고 안 놓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설프게 들어갔다는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역사하시거든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내가 뭔가 내 방법으로 내 실력으로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할 때는 하나님이 절대로 손대지 않습니다. 한번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봐라 그러고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모든 것 내가 내 힘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해가지고는 못하겠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길 그때가 되면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 그 순간은 바로 내 모든 것이 포기되는 순간이고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이고요, 내가 죽어지는 그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은 한순간에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표현으로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 구체적으로 어떤 때인가 하는 것을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고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그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때 역사하시는가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실망의 순간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고통 중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얼른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랑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우리를 좀 더 완전케 하시고 성숙시키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히 실망과 좌절의 증행에 빠지게 한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성경에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왕궁에서 왕의 수종을 두는 심부름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었는데 그 세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야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야훼 하나님을 진실히 믿으며 거룩하고 청결한
하나님의 음식만 먹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돼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신세가 됐어요. 왕의 형상을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져야 됐었어요.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평소보다도 쇠를 달구고 쇠를 녹이는 불이 바로 풀무불인데 그 쇠를 녹이는 풀무불의 평소보다도 7배나 뜨거운 불.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풀무불에 던지려고 한 군사들이 던지려고 끌고 갔다가 군사들이 타 죽을 만큼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처절한 절망의 순간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맞이했었습니다. 꼼짝없는 죽음의 형편 속에서 절망과 실망에 빠져 있을 그때 위대한 이들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주시겠지만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야훼만 섬기겠나이다.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설마 불에 타 죽게 될지라도 나는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겠나이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섬기기로 결단하고 각오하며 목숨을 포기하는 그 절망의 순간, 실망의 순간이 되었을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3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말하고 있고 계속해서 27절에 보면은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선포했고 그 약속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도록 명령했는데 그 눈에 보이니까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그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 병사들이 불탈 만큼 뜨거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4명이 불에 타서 고통 중에 신음하며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멀쩡한 모습으로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옷도 상하지 않고 그을린 냄새도 없고 편안하게 그 안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 풀무불에 던져지는 절망의 순간, 그 던져질 위기의 가운데서 그들이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그들은 구출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풀무불에 스스로 던져지게 됐고 모든 것을 체념하는 순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고 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안전히 다시 걸어 나올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 친구와 함께 늘 언급되는 다니엘, 그는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험한 지경이었었습니다. 다니엘 하나님 섬기는 그것을 알고 그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왕을 부추겨서 느부갓네살의 형상을 만든 왕 이외에 다른 것에게 제사를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하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져 사자밥이 되게 하도록 하는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게 했어요. 왕의 도장을 찍으면 곧 법이 되는 것이고 누구도 어길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인데 성경에 보니까 조서에 어인이 찍혀
누구든지 어기면 예외 없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한 형편인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평소에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었을 때에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는 그 다니엘의 결단 때문에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 순간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실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 사자에 먹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의 실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 굶주린 사자의 입을 주님께서 봉해버렸고 안전히 그 밤을 지나게 하셨고 날이 새자마자 건강한 모습으로 사자굴에서 걸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할 때 살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인 겁니다. 요나가 지난 목요일 새벽 예배 때도 살펴보았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 대신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니느웨의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배를 탔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꼼짝없이 제비를 뽑혀 바다에 던져지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 무서운 풍랑 가운데 던져진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을 의미하는 상황입니다. 이젠 죽었구나 절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단숨에 삼켜버리게 했었고 그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죽을 곤욕을 치르며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하게 했습니다. 죽음의 지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금식하며 철야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주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서 그 물고기가 3일이 지난 후에 바다에서 삼켰던 그 다니엘을 무트로 토해내게 했었고 마음을 고쳐먹고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상황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큰 낭패를 당하고 큰 실망과 큰 절망의 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고 여기저기서 포도주를 달라, 포도주가 모자란다, 아우성이었었습니다. 참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순간, 속수무책의 낭패의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인들 하여금 두세 통 드는 물동이에 물들을 길어 채우게 했고 그것을 다시 연회장에게 떠다 주게 했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낭패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이하의 연회장이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하기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님을 대접할 때 정신이 말짱할 때는 좋은 포도주를 대접해서 손님들을 기분 좋게 하고 이제 손님들이 술이 취해서 알딸딸할 때는 싸구려 포도주를 줘도 이게 좋은 술인지 나쁜 술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마시게 하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그곳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는데 그 포도주가 처음 준비했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를 대접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처음보다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절체절명의 곤란한 지경에서 한 방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반전의 축복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 따라합다. 체념한 순간에 역사하신다. 체념한 순간에 역사하신다. 네, 첫 번째로 실망할 순간, 모든 것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그 순간에 주님이 역사하시고요. 같은 의미, 같은 말이겠지만 또 다른 말로 설명하기를 모든 것을 체념한 순간에 주님이 일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죽게 됐다고 그랬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급히 예수님께 찾아가서 선생님이여, 내 딸이 죽어가니까 속히 가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간청을 했고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그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다른 하인들이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주인이여,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괴롭히지 말고 예수님 그냥 볼일 보시도록 하고 빨리 가서 장례나 치를 준비합시다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야이로는 얼마나 낭망이 됐고 얼마나 좌절감에 사로잡혔으며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야, 이제 내 딸 좀 살려보려고 했는데 너무 늦었구나, 에이 끝났구나 하고 체념한 그 순간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야이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하면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외쳤더니, 소녀야 일어나라 외쳤더니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소서. 그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모든 것 낙심하고 체념한 그 순간 주님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면서 달리다 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외쳤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건, 비슷한 사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나흘이나 되었고 장사전에서 무덤에 베옷에 싸서 무덤에 장사 지내놓고 있는데 뒤늦게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고 한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체념하고 낙심하고 있을 그 순간 주님이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외쳤더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고 있었고 베옷에 수위에 칭칭 감겨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죽어서 그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 사람들이 그 시체를 메고 무덤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먼저 죽게 되므로 큰 시류와 큰 슬픔과 큰 낙심에 체념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하고 슬퍼하며 낙심하고 체념한 그 과부를 향해서 주님께서 생명의 손길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외쳤더니 죽었던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났다고 체념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그 순간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때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때, 절망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역사하시게 되고, 주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말이 되게 역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반전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말씀드린 것처럼 한방에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나타나게 되고 경험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속수무책의 순간에 역사하신다. 실망의 순간, 체념의 순간, 이것을 다른 말로 속수무책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며 여기저기 다니다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미 그 전에 베드로가 잡히기 전에 야고보 사도가 먼저 잡혀서,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어요. 이미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 타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잡혀서 꼼짝없이 옥에 갇히게 되었고 죽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는데, 마침 베드로가 체포됐을 당시가 유월절이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가장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일단 감옥에 가둬놓고 손과 발에 쇠고랑을 차고 4명씩 군대들이 앞에서 4명, 뒤에서 4명, 옆에서 4명, 왼쪽에서 4명, 4명씩 4팀이 베드로를 감시하고 지키고 있었고, 손과 발에 쇠고랑 차고 있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잠자고 있는데 군대들 사이에서 베드로가 자야 됐고 밖에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 끝나기 바로 전날인 거예요. 유월절 끝나면 이제 베드로가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속수무책의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 군인들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있고, 잠잘 때까지도 쇠고랑을 쳐서 함께 그들과 한몸 되어서 지키고 있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제는 꼼짝없이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속수무책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역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정들 틈에 쇠고랑에 묶여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콕콕 찌르면서 깨우게 됩니다. 일어나라. 꿈인지 생신지 모르면서 천사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순간 베드로의 손과 발에 쇠고랑이 풀어지게 되었고, 옷을 입고 빨리 도망치라.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때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군인들 틈에 자던 베드로를 일어나게 하셨고, 그 쇠사슬로부터 그를 자유케 하셨고, 파수꾼이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그 감옥을 빠져나오게 하셨으며, 옥에서 끌어내셔서 기도하는 성도들 앞에 나가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비결은 기도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20장 1절에 보니까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게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대언한 겁니다. 내가 죽을 테니까 빨리 집안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해라.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말씀했는데, 이것은 그것으로 이제는
히스기야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러나 그때 히스기야 왕이 속수무책의 상황에서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낯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순간에 주님이 역사하고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면서 내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킬 것이며 내가 통치하는 동안 아수르의 이방 민족의 전쟁에서 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고 너를 살렸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로 해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베드로의 감옥에 갇힌 입장에서 그야말로 진퇴양난 속수무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속수무책일 때 기도가 상책이다. 믿습니까? 속수무책일 때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는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비책이고 최고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진퇴양난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속수무책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한 방에 모든 것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만난 하나님, 요나가 만난 그 하나님, 절체절명의 실명의 순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은 체념의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에서,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책이 되어서 우리를 살게 하며,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를 안전하게 하며, 우리를 승리케 하며,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 9회 말 투아웃,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 앞에 항복하고 손들고 주님께 엎드리는 그 순간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능력 안에서 불가능은 가능케 될 것이며, 절망은 소망이 될 것이며, 실패가 성공이 될 것이며, 가난이 부욕해 될 것이며, 죽음 대신에 생명이 있게 될 것이며, 어둠 대신에 광명의 빛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 안에서, 모든 것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믿음의 나라를 지켜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